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알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러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흠이 없이 행하던 두 부부이죠. 문제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었던,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흠이 없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축복이 주어질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도 다 어지간하면 누리는 자녀가 이 부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남다른 슬픔과 고통을 평생토록. 자녀 없으면 어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늙었어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사가랴가. 오늘 본문 18절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고.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성경에 천사 이름은 둘만 나온다고 그랬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세우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에 비해서 미가엘은 미카가 누구냐 뭐 이런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데, 미가엘 선지자가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싸우는 그런 천사의 어떤 군대장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라면,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꺾어서 허물고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쨌든 가브리엘이 나 가브리엘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라고 해. 좋은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복음서의 핵심 단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동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앙겔리조거든요. 저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20절에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사가랴가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믿겠냐고, 내가 그 말을.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임신하리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천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표적을 주는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영원히가 아니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능히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는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좀 전까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기도도 하고 분향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표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너 내 말 못 믿어? 그래? 그럼 믿을 수 있게 증거 하나 보여줄게 하고 살짝 이렇게 손을 쓰셨는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소리. 아들은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하면서 1년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그래, 네 아들이 말 많이 할 테니까 너는 잠깐 말 좀 못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절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가서 2번은 기도해요. 아침에 분향할 때, 저녁에 분향할 때. 하루에 2번씩 성전에서 분향하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중간에 정오에 이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들이 문화인데요. 어쨌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전 뜰에서 백성들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체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나라는 율법을 해석하는, 구약의 율법을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해야 될 것인가, 율법 해석서인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뭔가 실수나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어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러 가면 그냥 짧게 기도하고 바로 나왔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뭔가 주제 넘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화를 당할까 봐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분향하고 바로 짧게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사가랴가 천사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성전 뜰에 있던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염려도 했겠죠. 혹시라도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아니면 주제넘은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대개는 성소에 들어가서 재빨리 나와서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런데 다행히 사가랴가 나왔어요. 그가 나오면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향을 마친 제사장은 나와서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럼 사가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짓으로만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소 안에서 말 못한다고 아예 흉내를 못 내겠네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뭔가 환상을 보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겠구나 라고 이제 그 말 못하고 몸짓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거든요. 24반열이 일주일씩 1년에 2차례씩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8번째 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야 그 반열에 속했으니까요. 사가랴가. 그래서 일주일 자기 직무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23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라는 게 뭐 다른 데 집을 나가가지고 뭐 다른 데 도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분명히 임신한 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렇게 좀 침묵 모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부부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어머니 엘리사벳 침묵 모드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뭐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정말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말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을까?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했겠죠. 부부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의사 표현은 됐겠죠. 뭐 몸짓으로 했든지 아니면 글로 써서 했든지 어쨌든 부부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 정말 경건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경건하게 세례 요한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가끔 금식 기도할 때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나 이런 것들을 끊고 기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침묵 모드로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참 이 말이 결혼했는데 대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뭐 자기 잘못인지 남편 잘못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뭐 결혼 전까지 이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이 엘리사벳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참 부끄럽구나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자라났을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한데 특별히 이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조금 그래요. 조금 세례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의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 시집을 갔는데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인데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막내딸이 노년에 낳은 막내딸이 딸만 내리 3명을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장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저를 그냥 바닥에 좀 더러운 말인데요. 똥을 싸지 않았대요. 저는 어릴 때. 항상 외할머니 치마에 똥을 쌌대요. 그냥 싸면은 제 엉덩이가 상할까 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치마를 빨았대요. 그러니까 딸만 셋을 낳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나 귀한 손준 거죠.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그래서 전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늘 그렇게 어머님이 네 외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너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하셨다. 저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요한은.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주님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나라면 이 아들을 주님에게 바칠 수 있었을까? 정말 값진 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헤롯 안디바에게 칼로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네.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할 때는 다 헌신에 대한 찬송들을 부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에게 바치는가? 돈도 못 드리고 자식도 못 드리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의 물질이 주님에게 드려지면, 우리의 재능이 주님에게 드려지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드려지면 값지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와 세례요한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식을 주님이 좀 필요하니 쓰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질질이 고생하고 가난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먹고 낙타 털옷 걸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는가? 값지게 사랑 많이 주면서 길러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경건한 부모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이 웃었다라는 단어가 차하크입니다. 짜크. 그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짜크를 아이 이름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짜크,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불신앙의 웃음이죠. 못 믿어서 그냥 헛웃음 나온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이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으로 살게 한 동네 이름, 그 주소가 에덴시예요. 에덴시. 즐거움이죠. 기쁨, 행복. 나에게 무슨 행복, 무슨 즐거운 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웃었어요. 차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차크, 이삭 하면서 아들 주신 거거든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짜크하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이죠.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천사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질문 한 가지하고 약속 한 가지를 남겨놓고 떠났어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웃었죠. 그냥 불신의 웃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질문을 하나 남기고 약속을 하나 남기고 떠났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이 부부가 천사 떠난 후에 계속 묵상하게 되겠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99세, 89세, 10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죠. 그럼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약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부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아들 만들겠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지. 그러면 내년 이맘때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 믿음이 생긴 거죠. 신앙생활은 이 질문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인간들이 교만해지면 자신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반응,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고 자신의 선행과 업적과 공적을 내세울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들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죽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치매 걸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치매 걸리면 여러분 치매 걸린지 몰라요. 네. 치매 걸린 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뭐 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을 해요. 온갖 염려와 걱정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남이 가진 거 뺏어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좀 더 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괴로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실력 기르면서 살기는 해야지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저도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상 바보 같은 짓이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날 일용할 양식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 아들이 고생할 때 아비인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돌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전화 드리면 목사님 월급 받고 있냐고 물어봐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목사님 월급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하세요? 잘 받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설령 뭐 헌금이 줄어들어서 월급 못 받으면 뭐 주님의 뜻이 또 있겠죠 뭐. 그때 가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면 돼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럼요. 내년 이맘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요한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요한을 낳고 기도하면서 사랑 듬뿍.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영성과 이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젊어서 낳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평생 동안 축적된 영성 그리고 그 기다렸던 아이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 속에서 지혜롭게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겠어요. 그렇게 금지옥엽 길러서 예수님에게 멋지게 바쳤어요. 참 값진 사람들이다. 값진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